반갑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는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특별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포도는 풍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함. 보통 풍성함, 풍요로움, 비옥함, 평화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 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풍요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그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것은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런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을 지내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요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뿌리 깊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처럼, 포도의 풍성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 이 포도나무가 아무 쓸데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겨우 땔감으로도 사용되지만 땔감으로도 사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읽었듯이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으로 뭔가 제조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 특별히 과일 나무 할 때 나무는 초점이 나무에 있지 않아요. 큰 나무들은요, 이렇게 목재라든지 키가 높다든지 크다든지 굵다든지 하면 나무 자체에 대한 기대,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무. 근데 포도나무, 과일나무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 그냥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현재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이미 끌려왔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그게 이제 기원전 597년이에요. 이제 끌려와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 불 가운데 우리가 살짝 그을렀을 뿐, 양쪽이 그을렀을 뿐 우리는 살아남았다. 아직도 선민이다.
우리는 불에 완전히 태워지지 않는다. 살짝 그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을려서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을른 나무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포도나무는 그냥 그르지 않아도 열매가 없으면 땔감으로밖에 안 됐는데 조금 그을렀다? 그럼 완전히 더 땔감인 거지. 무슨 너희가 지금 이제 살아남았다고 선민이라고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선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타파해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그들은 선민이다 생각했을 때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을러도 이 597년도 여호야긴 왕과 귀족과 왕족이 다 잡혀가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 우리가 역시 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을렀다고 완전히 넘겨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족족 그들이 생각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여러 가능성을 잘못된 의지요 잘못된 가능성이라고 하나님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더 멸망에 가까웠다는 증거를 어떻게 너희들은 반대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땔감밖에 안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도 역시 땔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신다는 겁니다. 대적한 그때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불탈 때 땔감처럼 버려질 때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너희가 선민이라고 말하는 아직까지 선민이라고 말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좋아하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결국에는 던져지고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불탈 때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황폐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죠? 죄. 근데 오늘은 범법함 때문이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 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적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정말 책임 있는 관계인데 사실. 그들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고 그것은 사실은 민족 전체가 뿌리 깊게 그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언약을 저버린 그 배신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반복되는 어떤 종교적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나는 선민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도 모르게
면밀히 보고 내가 범법의 상황은 없는지, 형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한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민이야, 난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는 어떤 내 나름대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은 비슷할 수 있다. 정말 중심이 빠져있는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 없는 평강, 정말 하나님이 있기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없이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어떤 내 속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 불안한데? 아니야. 확신을 가지자. 확신하자.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확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꿔야 돼요. 근데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내 속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확신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신을 하면 안 되고, 확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내 깨달음의 결여, 복음에 대한 비상적인 모습,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모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그러한 갈망의 자리, 변화의 자리, 실제로 삶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가 반드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과 관념 속에서 아니야 내 생각을 자꾸 바꾸자, 생각만 바꾸려 하는, 너무 불안한데 이 불안한 것을 내 생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꾸자, 그래 불안해하지 말자, 내가 확신을 가지자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